나와서 그냥 휴지랑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만 그냥 하고 섬기고 그 다음 식사하시 하고 들어와 있으면 하시는 분 1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전도팀 지원서 넣으신 분들은 10시까지 나오셔서 저랑 전도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으시면서 앞으로 전도팀을 잘 꾸려가실 수 있도록 훈련 받으시기 때문에 나오시고 싶으면 10시에 나오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같이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다가 쓰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전도 용품을 이제 구입을 합니다. 보온병 2개, 냉온 보온병 있죠? 예, 그 2개, 그리고 또 테이블, 그리고 파라솔도 이렇게 쳐서 거기 앉아서 상담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전도 휴지, 그 다음에 전도지는 저희가 따로 찍진 않으려고 합니다. 전도지를 찍으면 그거는 별로 이렇게 효용이 별로 없어서 전도 휴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티슈나 이렇게 좀 찍으려고 하고, 그 다음 저희 종이컵을 교회 거를 따로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요만한 종이컵 여러분 받아보셨죠? 얼마 마시지도 못하고 가다가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컵보다는 조금 작은데 따뜻한 복숭아 홍차 같은 걸 주면 들고 어느 정도 가면서 먹을 수 있게 예수님 이름이랑 예수님의 얼굴이랑 뭐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랑 성남 청운교회 이렇게 찍어서 종이컵을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전도용 종이컵을요. 후원 받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빛나는 사람들은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는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거든요. 혹시 기도하시는 중에 전도용품 이런 필요한 부분에 제가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아직 전도팀장님은 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안 무서우시죠? 네. 금요일부터 제가 웃고 다니기로 해가지고 네, 그 기억해 주시고요. 11월 17일 날 저희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11월 22일은 청년들이 조금 특별한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금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고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듣는데 졸지 않게 하시고 주님 피곤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원수마귀들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참새와 같은 그러한 귀신의 역사들 다 이 시간 쫓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마음과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늙은 쥐가 있었습니다. 물건 훔치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이 쥐는 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젊은 쥐들에게 아주 로망과 같은 그런 무상과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 쥐도 나이를 못 이겨서 세월을 못 이겨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혼자 힘으로는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젊은 쥐들이 이 늙은 쥐를 괄시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줄 필요가 없다.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쥐에게 우리가 뭐 하려고 먹을 걸 주느냐라고 하면서 이 늙은 쥐를 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쥐들이 사는 집에 여주인이 정책을 바꾸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밥을 해서 이렇게 소뚜껑을 덮어놓고 갔는데 그러면 쥐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밀어서 어떻게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발이 발이 3개 달린 솥에다가 밥을 한 다음에 소뚜껑을 덮고 거기다가 벽돌 같은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자꾸만 이 여인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들이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며칠 동안 방법을 강구하다가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늙은 쥐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쪽 다리 밑에 흙을 파봐라. 그러면 솥이 넘어질 거다.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다. 예, 이 지혜를 알려준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참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혹은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들이 그것이 실제로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가 살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다고 하잖아요. 페인트 칠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커버링 테이프 혹시 아세요?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 잘 아시죠?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이 끄트머리에다가 번지지 않도록 쫙 친 다음에 비닐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붙여놓고서 페인트 칠을 하는 그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거를 붙이는 게요 되게 귀찮습니다. 그리고 되게 미련한 일 같아요. 근데 그걸 안 붙이고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더 걸려요. 그 마무리하는 부분을 뭐 붓을 어떻게 해보려고 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미련해 보이지만 테이프 딱 붙인 다음에 막 바르면 깨끗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미련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우 저거 붙이느라 시간 걸리고 저렇게 하느라 귀찮고 그래서 안 붙이고 하면 더 미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미련해 보이지만 저건 정말 미련한 짓이야. 왜 저렇게 꼭 해야 되나? 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미련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실제로는 지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몇 주 동안 다루고 있는 이 십자가는 오늘 2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이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영원이라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영의 눈을 떠서 보고 맛보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려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지혜입니까? 또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능력입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 방에서 이제 저녁에 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모기가 두가 물렸습니다. 이 가을 막바지 모기라 그런지 이 모기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리고 빨대 꽂은 그 자리가요. 이게 부어가지고 막 빨간 점이 돼버릴 정도로 막 그렇게 모기가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단체 속에다가 막 긁다가 되게 심심하길래 예,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집중도 안 되길래 그 모기 물린 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모기 물렸습니다 하고 사진을 올렸어요. 청년 톡방에. 그랬더니 2명의 청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구왕모 모기 물린 곳에 십자가 스키를 사용하세요. 뭔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헛슬기 목사님 모기 물린 곳에 십자가 그리세요. 제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 방에 있는 십자가가 떨어졌는데 발에다가 모기 물린 데 십자가 스키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모기 물린 데다 십자가를 해봤어요. 예, 여전히 가렵더라고요. 명훈이 아시죠? 왕만두 만든다고 왕관 쓰고 만두 만들고 부대찌개 끓인다고 군화랑 저기 군복이랑 총루프 끓이고 개콘에 나오는 명훈이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세대 차이가 나나봐요. 비슷하신데 예 그래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모기 물린 데 그리는 십자가 말고요. 또 밥 위에다가 밥하고 그리는 십자가 그리고 목걸이로 귀걸이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지혜와 능력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우리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신 길인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애기한테 성질을 잔뜩 부리고 나서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해서 화낸 그 사건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의 반점도 어떻게도 하얗게 만들 수 없고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흑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희 본성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도덕적인 기준을 좀 낮추는 거예요. 다 이 정도 죄 짓고 사니까 이건 죄 아니야. 그래서 기준을 낮춰버려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낮춰서 나 이 정도 의인이야 라고 자위하는 겁니다. 또 종교와 선행이라는 포장지로 자기를 감싸합니다. 자기가 죄를 잔뜩 지었습니다. 그 지은 만큼 뭐합니까? 참회하고 속죄하고 수도하고 선을 행하면 내가 의인이 될 것이다. 죄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생색내기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온갖 불법으로 죄를 짓고 잔뜩 돈 벌고 사람 죽여놓고요. 한쪽 편에서 1% 떼서 뭐예요? 선한 일 한다고 자랑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인이고 이것이 우리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라는 이 엄청난 지혜를, 의롭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 앞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얘는 의인이다. 얘는 깨끗하다. 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얘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누가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믿음을 가진 자마다 다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방법은 안 된다. 내 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새로운 지혜로 의롭게 되어지는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여러분과 저의 죄값으로 내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쳐주셔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내 자격, 내 어떤 기준, 나의 약함, 나의 죄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내 의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쩌면 그토록 변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삶인지 모릅니다.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도 안 바뀌는 나를 보면서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바뀌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데도 이렇게 안 바뀌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십자가밖에 는 길이 없구나. 그토록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반면에 무엇을 봅니까? 그토록 변하지 않는 나를, 그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있잖아요. 이거를 날마다
날마다 붙드는 훈련장이 바로 이 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십자가를 붙드는 훈련, 그리고 그때 나에게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하지만 완전한 지혜이신 십자가의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바라볼 때마다요, 나는 죄인인 걸 느껴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죠? 더딜지라도 변화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지혜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사단의 정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가 다뤄야 될 능력이 정말 많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No cross, no crown. 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고난으로 끝난 십자가만은 아닙니다. 그냥 고난으로 끝난 십자가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능력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과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돌은 스스로 돌이 되길 원한다. 예술가는 그 돌이 예술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은 나를 그냥 가만 놔두기를 바랍니다. 그냥 날 돌 그 자체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술가는요, 이 돌을 가져다가 뭘 하길 원합니까? 예술을 만들기를 원해요. 작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금강돌에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는 그 다윗의 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는 그 돌을 가져다 뭐합니까? 정과 망치로 쪼기 시작합니다. 끌로 막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돌의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나 내버려 두지. 저 채석장에 그냥 놔두지. 왜 가져와가지고 나를 자꾸만 정으로 쪼고 막 끌로 깎고 막 깨뜨리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의 과정이 어느 시간 나면 어느샌가 이 돌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 예술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막 못살게 굴고 막 괴롭히고 막 잘하라 그러고 막 다그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직언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정과 망치를 들고 나를 까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못질하든 막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나를 다듬으셔서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망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도는 걸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말하죠. 우리 중심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나니까 어때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돕니다. 이걸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혁명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신이 움직이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자아가 주인이었습니다. 자아가 태양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구나. 그분의 말씀대로 이 궤도를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질서이고 이것이 아름다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혁명을 경험한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전에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돌리고 세상을 돌리고 사람을 돌리던 사람이 위치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돌리려니까 엄청난 자아의 죽음과 포기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대단히 아픈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의 패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고난이라는 정과 망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날부터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고난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런 거 그냥 넘기면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라고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고난 하나하나가요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막 괴롭기 시작해요. 나를 깎아내요. 너무 아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쓸데없는 옛 자아라는 돌을 뭐예요? 막 깎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로 잘라냅니다. 막 깎아냅니다. 정으로 쫭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내 안에 쓸데없는 자아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쓸모없는 자아, 옛사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깎아내고 버리고 조각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실 것이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 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정과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쪼아서 작품을 만드는 이 착한 일을 멈추지를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때까지,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그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우시죠? 무서우시죠? 잘못 걸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요, 여러분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얼른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빨리 나를 버리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근데 안 변하려고 끝까지 바둥거리고 막 버티잖아요. 그러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가지고 한번 팍 해서 너 좀 정신 차리라. 정신 못 차려. 저 사람을 또 계속 하나님 막 작업을 하시면 너 그거 지금 떼내야 돼. 이 쓸데없는 부분 안 떼내면 너 작품이 안 돼. 계속 작업을 하시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잖아요. 작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나무에다가 작업하다 보면 옹이가 박혀서 이 부분이 안 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톱으로 안 쓰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려내든지 그거 못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순복하고 빨리 순종하고 주님이 그거 버리라고 그러고 주님이 쪼으시면 얼른 주님 앞에 포기하는 작업을 해야 주님의 작품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고의 조각가 이신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부르시죠. 좀 그만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주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교회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몇 분들 계셨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의 방법, 사단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 안 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남한산성 쉽습니다. 그러나 올라가고 나면 희열이 있듯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목표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채석장에서 가져오셨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막 굴러먹던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작업실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지금 고난이라는 정과 망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조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업실에 있는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작업실에 있는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 이 정도 완성됐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무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채석장에서 주워와서 작업 중이에요. 근데 이게 괴로워요. 왜냐면 그냥 냅두면 편한데 주워왔어요. 그리고 지금 전시실에 간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죠? 얘 봐라. 아름답지 않냐?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막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워오고 다가 아니라 주워왔으니까 작품을 만드니까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33년의 삶이었고 십자가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버려진 돌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그분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버려지셔서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버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비록 로마에게는 형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였지만 예수님을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모본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이었고 망치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인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 너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그 모델 있잖아요. 모델이 못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모델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의 결론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였습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 1절부터 맥락은 이겁니다. 너희가 봉사하든 자비하든 긍휼하든 권면하든 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십자가에 죽겠다는 마음을 품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매사에 십자가의 자아를 날마다 못 박아라.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고난은 지금 너의 자아를 못 박으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인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너의 자아를 깎아내려고 하는 거다. 얼른 순복하고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영광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싸늘한 고통과 무자비한 망치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예술품으로 탄생시키시는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의 상황을 그분의 연장으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예술품으로 만드는 도구로 다 삼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데 당하신 그 고난에 자신을 순복하고 맡기셨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뭐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마음에 딱 가지면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돌도 아니고 예술품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고난 가운데 조각 중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꼭 승리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제가 그대로 원고대로 가니까 딱 35분이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목사가 사역 잘하는 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로 하나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닮았냐 안 닮았냐 기준이에요. 아, 그 나라 가면 그게 기준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이 땅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칭찬 안 합니다.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요. 그냥 십자가의 죽기로 결정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형상 이루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욕먹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하려는 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성공 주려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주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작품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걸쳐놓고서 막 자랑하려고,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봐라, 저기 예수의 형상이다. 저기 예수님 닮은 사람 모습이다. 그거 깎는 작업을 누가 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얼마나 함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프로그램이 성령의 기름 부음도 아니고, 찬양팀 실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닙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나라는 친구가 학원에서 교회를 거기 왔던 친구인데요.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단체 쪽에다 뭐라고 올렸는지 아세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거기 가야 되는데 예배가 너무 가고 싶어요. 그 5시 예배 있잖아요. 강남에 드리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영혼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다 합니다. 저 목사 진짜인지, 저 메시지가 영의 메시지인지, 저게 쓸데없는 세상 메시지인지, 저 찬양이 살아있는지, 저 연주가 주님을 향한 노래인지, 영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성령님은 압니다. 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세상인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주님 따라가겠다고 해놓고요, 주님 닮으려는 마음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 모델 가지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 따르려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 따르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돼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죽임당하고 이거 하다가 버림받으면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번 화요일날 저는 이제 노예 목사님들의 7일을 받습니다. 7일을 받습니다. 7위가 아니라 지도를 받습니다. 성남대 목사님들이 좋으셔서 3년 동안 노예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전도사 때는 당연히 뭐 회원이 아니니까 안 가고, 목사가 되고 나서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안 갔냐면 맨날 나오라고 그러고 놀러 가자고 그러고 저기 온천 간다고 그러고 부부동반 등산 간다고 그러고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맨날 돌아다니고 막 3개월 6개월만 해외여행 또 간다고 그러고 막. 그래도 성남노회는 감사한 게 그 목사님들 을 줄여서 가난한 교회,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 섬기는 일을 성남노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노예 중에 하나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이 목사님들을 불려다니는 게, 나이가 어리잖아요. 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년 지나면 서기하라고 해요. 이 뻔한 수순입니다. 어리니까 서기하라고 넣어가지고 다 적고 타이핑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출석 체크하고 이런 거 서기하라고. 서기하다 보면 총무하라고 합니다. 총무하다 보면 뭐랄까, 나중에 교회가 좀 잘하면요, 이 노회장 하면 시찰장 한번 할래?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정치 목사 되거든요. 안 하려고 작정하고 있을 때 안 나갔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이제 지난주 연락이 왔어요. 이윤재 간사 총신 시험 치면서 그 전도사 후세 모시를 보는데 그 시찰장 목사님 물어봤대요. 노회장 목사님이랑.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래서 이윤재 간사님이 잘 있다고 그러더니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희 목회 열심히 하시고 강남에서도 뭐 한다며. 그래서 예, 거기서 뭐 예배 드리고 합니다. 이상한 거 아닌데요. 그분들이 이제 다 인터넷 조사를 해보셨나봐요. 뭔가 이렇게 설교가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얼굴을 안 비치니까 얘가 도대체 뭐 하는 친구냐, 이 목사 맞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화요일날 지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 때 오라고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다고, 저기 밥 사겠다고, 식사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금강교회 식당에서 그냥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좋게 이제 마무리는 잘 돼서 그냥 이제 대화하러 갑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노예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 많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가서요, 이렇게 그 목사님들 가는 길 있잖아요. 그대로 가면요, 저도 편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를 맡겨요. 마음먹은 게 있거든요. 주님, 제가 이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절대 이거는 안 할 겁니다 라고 작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휴가 때 여기서 해외여행 다녀오실 만큼 여유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목사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역 때문에 나가면 몰라도요, 선교 때문에 나가면 몰라도요, 성도들 피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서, 물론 해외여행 싼 거 많습니다. 가가지고 돈 펑펑 쓰고 오고요, 이건 사역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단편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이상 저는 제가 맘먹고 결정하고 결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는 건 미련한 짓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행 열어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허락 안 하면 전 절대 안 갈 겁니다. 가족들이 가장도 제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고 십자가를 따르기로 하고 고난받기로 결정하는 삶이 쉬운 줄 아십니까? 대가지불 없이는 십자가는 못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예수 닮기로 결정하고 가야 그래도 될까 말까 마당에 목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세상 따라가고 이 모양이 돼버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분간이 안 돼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고난이 와도 주님이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 의미를 몰라요. 예수 닮으라고 주신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생으로 깎으려고 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합니까? 어떻게든 성공을 어떻게든 이겨내요. 내 안에 주님 영상 안 이루어지면요, 성공이 오는 독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망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저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 예수 형상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똑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초점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거저 그것은 고상하고 여러분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신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찬양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제가 막 주님 원망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하고 무언가 이루어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이 나한테 이루고자 하시는 그 형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제가 주님 닮기로 결정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닮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너의 금상을 모든 상황 속에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작업실의 돌처럼 저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깎아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제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이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품고 닮아가기 원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과 다듬어진 자의 부분들을 닦으시고 흘려보시옵시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알 수 있도록 흔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없었음을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반짝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신 분들의 삶에 진정한 삶이 빠르게 전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 이 고난이 아버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날아오고 아버지 순종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보는 사람이신데 주님의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옵소서. 지금 앞으로 힘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천국같이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에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6시간 동안 폐부 실습실에 있는 개구리처럼 꼼짝 못하고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못하고 달려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이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저는 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저는 삽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교회도 삽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가정도 삽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기업도 삽니다. 세상의 죄된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부활시켜주시면 저는 살아납니다. 그것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옵니다. 죽어야 부활이 옵니다. 죽어야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시장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주십시오. 제 안에 남아있는 옛사가 세상의 방식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만 저는 갑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괴롭고 그 시간이 매우 길고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어둠이지만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가는 중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주님의 방법대로만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릅시다. 주여! 지난 금요일날 하루 종일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이 진짜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다가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얼른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야, 네 능력 너무 위해서 좀 써라, 배고프지 않냐. 예수님 다 거절하셨습니다. 사역의 시작에 다 거절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과 너무 많이 짝합니다. 사단과 너무 많이 손잡습니다. 그깟 성공이 뭐라고, 그깟 돈이 뭐라고,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남아날 것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 돈과 함께 지옥 가려고, 그 집과 함께 지옥 가려고, 그 성공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려고 사단과 손잡고 세상과 손잡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이 세상과 짝하고 있는 모든 방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깟 방법 아니어도 주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버리고 예수 닮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불쌍히 주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쫓아 살지 하나님 똑바로 오시고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주님 불쌍히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눈을 쌓으리.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똑바로 내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죄를 깨닫게 하소서. 회개를 부어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소서. 음란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세상을 따르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완전히 태워주옵소서. 아버지는 거룩한 꿈을 부어주옵소서. 신령이십니다.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영을 모으소서. 아버지의 영을 모으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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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모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주의 영을 모으소서.
하나님 초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목회자 교회들 개척하기 전에 들어갈 이력서를 쓸 때 창대교회도 빼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노예 이력서를 쓸 때도 그 교회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령님 제 마음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네가 이단으로 몰렸어도 괜찮다. 나는 전능하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네가 두려워서 그것을 안 쓴다고 해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정직해라. 나는 정직한 곳에 역사한다. 내가 일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고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게 거짓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과 짝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회사 생활 못 하는데요. 그렇게는 진짜 안 되는데요. 아니요. 손해 보십시오. 욕 먹으십시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 침묵하십시오. 동참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엄마들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과장 많이 하고 있는 거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말하고 너무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부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뭡니까? 거짓말 다 하고 유익 다 챙기고 할 거 다 하면서 예수 따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직함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천국교회가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정직하려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정직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온갖 거짓이 이 시간 속에서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담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과장하고 꾸미고 하나님 있는 척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 몰라 그렇게 포장을 하는 마음 모든 거짓된 뿌리들이 시간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게하시고 깨끗한 영으로 살게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차라리 침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되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죽은 양심들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어있는 양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성령님의 조금의 미동도 느끼지 못하는 살았으나 죽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저는 여기 저 옆에 계단 난 거 있잖아요. 공사할 때 저 위에 있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권사님한테 바로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성남에는 건물 규제하는 못 삽니다. 그래서 다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거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되면 철거하면 됩니다. 근데 해놓으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하십시오.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슈퍼 어떤 분, 아는 분 내려와가지고 가만 쳐다보더니 아, 이거 불법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저 그냥 철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철거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본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니까 철거해 주십시오. 근데 저녁에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아, 자기가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화를 낸 거지, 아, 저기 계단 없으면 안 되니까 하라고, 여기 다 전혀 지장 없다고, 부청도 안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적어도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죽으신 거예요. 지식하신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다 다릅니다. 확실히 압니다. 성령님 확실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기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쪼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게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고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때 미국은 TV 토론을 잘한 말 잘하는 고 대통령 선택 안 했습니다. 말 못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부시 대통령 선택했습니다. 67%가 부시 대통령이 정직해 보이기 때문에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을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고난, 아픈 고난들 여러분 삶에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형상 닮게 하시려고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처음의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난의 시간에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정말로 나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고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주님께 영광을 주시도록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 중에 있습니다. 주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잘 넘겨가는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 예수의 영상 닮은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주님 눈물 나고 그저 앉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과한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거짓과 정직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 정직을 선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님을, 십자가의 길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한 걸음씩 따라가겠습니다. 발에 피가 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니 저희도 가기로 결정하고, 주님, 저희도 그 길로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뿌리 깊게 박혀있는 거짓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쫓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말하고 그것이 진실처럼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거짓에 매여 있는 더러운 영들아,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가식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진실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부르시고 제가 축복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에 오랫동안 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하는 게 뭔지를 제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거짓의 영을 저에게서 쫓아주셨고 깨뜨려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제가 싸움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고, 제가 한때 심한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꼭 정직한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부르시고 일주일을 주님께 맡기고 제가 축도가 예배 마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절 한번 더 할 거예요. 하나님
승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니요, 오늘은요 우리 세 사람 이상 안아주면서 좀 식사를 올라가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지 않아도 주님 이 자리에 이미 와 계시고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찬양 나올 때요 꼭 세 사람 이상 가서 인사하고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예를 펴도록 하겠습니다.